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SV 성경 공부 데살로니가 전후서 7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이 내용을 적용하고 살아야 한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몇 번이나 자신의 독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가? 자, 지금 이제 권면을 하는데 권면을 하는 표현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칭하는 신약 성경 본문들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가? 자, 본문을 보시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을 시작하는데 마지막 권면을 시작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고 교인들아 성도들아 그러지 않고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때부터 아니 사실 예수님 때 전에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가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 개인들, 그냥 시민들, 시민 개인들, 왕국의 어떤 일원들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은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가정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세상에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의 왕이시며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의 백성이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족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대로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이 구절에서 보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누가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과의 혈통적인 그러한 연관성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신학적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 아니면은 그냥 좀 더 폭넓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연결된 그냥 인종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나의 혈통적으로 규정된 자들이 나의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서는 규정을 다르게 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가족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규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고 이 가족 구성원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다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규정된 이 가족들보다 믿음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죠.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을 구성하는 그런 자들이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이라는 게 건물 단순 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가족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 성도들의 신분이고 바울은 권면할 때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 13절에서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목사 또는 장로들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을 준다. 교회의 일반 성도님들과 그들의 목사 혹은 장로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가르침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는 가르침을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이 속한 문화에서 권위를 바라보는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해당 구절을 보죠. 여기서 보면은 형제들아, 아까 시작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라고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먼저 나오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죠. 리더들, 지도자들, 장로들, 그 중에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자, 이 리더들에 대한 거죠.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고, 이게 알고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가 알고라는 뜻도 있고 이게 또 알아주다,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맥락상은 후자에 가깝죠. 너희가 그들을 인정하고 라는 뜻이죠.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게 가장 귀히라는 게 아주 많이 귀히 여기고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 가장이라는 게 꼭 비교급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많이 귀히 여기고 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것이 그냥 교회 일원들이 리더들한테 보여야 할 자세를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는 여기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이고, 리더들은 또한 너희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고 너희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랑하며 많이 귀히 여기는데 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수고는 뭐죠? 너희들 가운데서 섬기는 수고와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그 수고들 때문에,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많이 귀히 여겨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이상적인 관계죠. 여기서 보면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지금 여기서 이 리더들을 묘사할 때 너희 가운데라는 건 수평적인 측면입니다. 너희들의 한 일원으로서,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들과 떨어져서가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일원으로서 함께 삶을 나누며 라는 거죠. 그러한 뜻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다. 이것은 정말 너희들 가운데서 함께 살며 종 노릇하는 섬기는 부분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섬김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섬김은 높은 자는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높음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낮은 자로 섬기는 것을 다스림의 정의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의하셨죠.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오늘날에도 많이 그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섬김의 리더십.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것이다. 진정한 리더는 그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이렇게 삶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이끄는 것입니다. 이끄는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하는 것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한 권위를 통해 어떠한 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이 잘하고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코칭하는 부분까지 포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이들의 수고라는 거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하며 아주 높게 귀하게 여겨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문화에서, 한국 문화에서는 목사님들 하면 조금 더 이제 여기서 그들을 다스리며 권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문화적으로 조금 더 강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뭐 교수님, 아니면 어떠한 이 교계 리더들 하면은 되게 이제 수직적으로 좀 높게 그렇게 보는 경향이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 더 수직적인 문화이고, 또 서양에 가면은 또 아주 수평적이에요. 또 이제 너무 수평적일 정도로 완전히 그냥 친구 먹는 것 같은 그런 관계로 이제 그냥 이름 부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한 아주 수평적인 그런 문화가 강합니다. 문화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바울은 두 가지 디멘션,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문화에 따라서 강조되는 부분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너무 한쪽이 너무 강조되고 한쪽이 덜 강조됐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는 그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덜 강조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더 과하게 강조된 부분은 조금 더 낮춰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성령이 주신 지혜에 따라 잘 조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문제가 또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목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또한 그들 위에 아까 다스리고 권면하는 것이죠. 있다고 또 관찰한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영적 지도력이 이 두 가지 어떻게 영적 지도력의 이 두 측면이 서로 균형을 잡아주는가. 너희 가운데에서에 대한 강조가 너희 위에서에 대한 강조보다 더 커지기 시작할 경우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반대는 어떤가? 네, 이 질문은 너무 수직성이 강조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 너무 수평성이 강조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제 여러 다각도로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느끼고 깨닫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직성에 대한 강조가 만약에 너무 과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리더들이 우리와 함께 같은 삶을 공유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가는 동료의식, 형제의식이 약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와는 레벨이 다른 그러한 지위를 가진 그러한 존재. 그래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또 과하게 권위를 부여해서 너무 종속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경우 중에 하나도 이단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단의 리더들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그 이단의 리더들은 그 성도들과 완전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을 명령하고 지시해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 밑에 완전 정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종속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성이 강조될 때는 건강하지 못한 종속성과 거리감이 생겨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수평성이 강조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수평적으로 함께 삶을 나누고 너무 친한 거죠. 너무 친하고 완전히 친구죠. 친구 막 그렇게 너무 친한데 그런 경우는 또 권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친구 정도 레벨로 봤기 때문에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나는 저 사람 아는데 나랑 만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설교하는 게 그렇게 권위적으로 안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 목사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평소에 자주 친하게 지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성도들을 권면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좋은 게 좋은 모든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좋은 거야.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훈육을 하고 치리를 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강하게 권면해야 될 때도 있는데 너무 친해버리면 그게 안 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섭섭한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라고 해서 권위로 적당하게 수직성이 있으면 그게 권위로 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을 수직성이 없이 수평성만 있으면 그것이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로 이렇게 축소되어서 마음 상하고 그러한 속상하게 여기고 그러한 식의 관계가 여겨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들 가운데서 섬기는 것과 그들 위에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스리는 이 수직 수평의 요소가 건강하게 조합이 될 때, 그럴 때 이 지도자들은 너무 동떨어진 그런 권위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너무 친구와 같은 그냥 그냥 친구로서의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고 들으면 듣고 듣지 않으면 듣지 않고 그 정도의 약한 권면이 아니라 친밀하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만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 권위 있고 더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조합은 상황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와 문화와 지역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게 어느 조합이 좋은지는 조금씩 상황과 교회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로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의 수평성과 이 정도 수직성이 이게 맞아. 왜냐하면 저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나 잘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수직성과 수평성의 7:3 비율 아니면은 수평성과 수직성의 8:2 비율 어떤 비율을 하나 정해서 그 비율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교회의 예를 가지고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 비율의 조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은 누구에게 내린 명령인가? 마찬가지로 에베소 4장 12, 13절에 따르면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교회에 인간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당신을 놀라게 하는가? 문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권면하라고 하거든요. 이 권면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게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도들이 같이 하는 것이냐? 라는 그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에요. 너희를 권면하는데 14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의 오래 참으라. 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것. 게으르면 안 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는 거. 이거 완전 목회 사역인데? 이거 목회자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바울이 직접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대요. 바울이.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그냥 받아라가 아니라 너희들한테 권면하는 게 너희들이 각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게으른 자를 권계해. 약한 자를 격려해. 힘 있는 자를 붙들어줘. 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목회 사역은 우리의 이제 직분자들의 사역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수동적으로 종속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게으름을 벗어날 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스스로 마음이 약한 상황을 격려받을 수도 없고 힘이 생길 수도 없고 완전 리더 의존적으로 평신도들을 일반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는 못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목회 사역자들의 목적은 평신도들을 훈련하여 그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리더십과 같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사도들과 목회자급의 그런 리더가 되어서 평신도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그만큼 섬기고 성품이 더 이렇게 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자가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앞부분에 이제 앞 구절에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직분자들 리더들은 이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사도들과 연자들과 섬기는 자들과 등등을 주신 이유는 이들의 사역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사역자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권면을 받아 다른 지체들이 다 각자의 작용을 해서 각자의 역할이 다 종합적으로 다 작용하여서 몸이 전체적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하여 각자가 서로 사역하고 세움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모든 지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그리고 아는 지식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 의존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서 아는 지식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만 알고 나머지는 완전 모르고 분별력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다 물어봐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이 하나가 되는 거죠. 공유하는 사역자만큼 완전히 사역자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역자가 막 바뀌고 이 사역자가 없으면 난 믿음이 흔들리고 막 분별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있어서 독립적이지만 하나로 동의된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하게 지식과 정서와 의지와 관계에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성품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가 다 마치 뭐예요? 피가 심장에서 뿜어나온 피가 몸의 각 부분에 다 공급이 될 때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라나고 그 다음에 이 세워져서 올바로 작용하여서 이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 같이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사역자들의 사역의 목표고 바울도 권면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너희들이 지식에서 자라야 돼. 믿음에서 자라야 돼. 섬김에서 자라야 돼. 그래서 스스로가 다 교회 안에서 각자 필요가 있는 자들을 섬기고 세우고 또 본인이 섬김과 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일 섬기고 세우고 서로 상호적으로 서로 각자의 몸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의 이 모든 이 몸이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건강하죠. 성도들 사이에 지식과 믿음과 인품의 격차가 너무 크지 않은
그런 교회가 물론 격차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하지만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다 건강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른과 티네이저에서 이제 뭐 한 청년부 대학생 정도만 돼도 그냥 이거 이제 그냥 그 물리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몸이 자랄 때 어느 정도 20세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부모의 돌봄 없이 이제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아마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이제 부모가 계속 돌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 같이 교회에서 그러한 어린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계속 돌봄만 받고 계속 도움만 받고 일방적으로 계속 신경 써주고 계속 돌봐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이제 경우인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나면 그래서 독립적으로 되면 이제는 전체적인 그런 성장의 수준이 올라가서 서로 돕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의 명령은 이 서신에서 앞서 다뤄진 논의와 상응할 수 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지금 이거 방금 읽었던 5장 14절에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한테 게으른 자 권계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약한 자 격려하라고 그랬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 주라고 했는데 이것이 앞서 나온 4장의 내용과 상응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명령에서 사역의 폭과 사역을 위해 요구되는 지혜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자, 이것은 게으른 자를 권계하는 거 바울이 본인이 일단 모범을 보여서 했습니다.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게으른 자에게 너희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긴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런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러한 이 게으른 자를 권계하는 것을 성도들이 감당하려면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회가 외인에 대하여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면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교회론에 대한 신학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종말론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착각과 연결되는 내용이라 이제 곧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텐데 어쨌든 이렇게 게으른 자를 권계하려면 권면의 방향성과 신학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이미 마음이 약한 자 뭐죠? 이거 했었잖아요. 이미 성도들이 신자가 죽어서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했죠. 어떻게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다 권면했는데 지금 13절과 18절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 앞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 때 오시기 때문에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자가 뒤따르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니까 지금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리고 결국은 죽은 자 산자가 다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치 이러한 해피엔딩이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그런 불신자들과 같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마 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권면하는 것은 그냥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한 이유가 뭔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교정하여서 올바른 신학으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 자, 이 말씀에서 진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틀로 삼아서 너희의 약한 마음을 붙들어매 라고 약한 마음을 붙들어맬 수 있는 진리의 틀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서로 어려운 자들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 그럴 때는 당연히 너무 힘들겠다라는 공감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공감이 필요하지만 그 공감과 더불어 물론 어떤 경우는 공감만 해줘도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면 공감해서 회복되면 좋죠. 예. 그 정도면 괜찮은데 때에 따라서 공감으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준 권면과 같이 이렇게 신학적인 어떠한 그 기반이 있어야지 극복될 수 있는 내용의 마음의 어려움은 공감 플러스 올바른 말씀에 대한 진리를 사용한 권면이 필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도 이게 힘이 없는 자도 지금 이제 이 4장 1절 8절은 사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너희가 행하고 있어요. 잘 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박해 가운데 이 행하는 게 조금 줄어들고 조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을 써라 그러는 거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게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 근데 힘내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만약에 성도들이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래서 힘들어. 근데 권면을 해주려면 그런 사람한테 힘을 주려면 만약에 자기가 믿음대로 살다가 힘든 걸 못 겪어봤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왜 힘들까?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거예요. 감.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겠네. 그 말은 나는 왜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어 보이네 라는 거죠. 힘내 라는 거는 어떻게 힘을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힘을 내라 라고 공허한 그냥 메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힘을 내라고 할 때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느니. 바울은 먼저 이들이 살려고 하는 삶을 먼저 살았어요. 살아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해서 해내면서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하고 힘든 자들한테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잘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 내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 힘들지? 조금 더 해. 그러니까 본인이 같은 종류의 삶을 살고 더 앞서 나가는 삶을 살 때 힘 없는 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이 했던 이런 권면과 같은 거를 성도님들 사이에서 실천하려면 공허한 공감이 아니라 각자가 치열한 삶을 살고 각자가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다른 이들에 대해서 잘 도와줄 수 있다.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격려를 줄 수 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정말 진짜로 힘이 되는 그러한 격려를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 주는 격려와 그렇지 않을 때 해주는 말은 공허하고 나 혼자이구나. 저 사람은 나의 어려움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격려하는 바울이 세우고자 하는 이런 사역자 바울이 이 성도들을 세우는 것을 성도들도 서로 사역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에게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 되죠. 신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들이 각자 삶을 살게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사는 그런 이 분투를 많이 하게끔 분투를 하면서 서로 돕게끔 그러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사역을 해야 일어나게끔 말씀을 알고 믿음과 지식에서 장성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서로 함께 노력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돕게 하고 그럼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전우가 되는 거죠. 전우로서 서로 힘들고 절뚝 걸리면 서로 이렇게 어깨로 매주고 도와주고 부축해주고 그러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이죠. 이 부분의 모든 명령 가운데 당신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영역에 순종한 마음 자세를 더 신중하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신에게 가장 도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신중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바울은 두 번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흔한 질문에 직접 답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죠. 첫 번째 답변을 4장 3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5장 18절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 얘기했어요. 당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두 구절의 기초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그러니까 여기는 추상적이에요, 좀. 너희의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근데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는가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겹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겹치냐 하면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거룩하라라는 이 권면은 마치 너희들은 좋은 마라톤 선수가 되라 라는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좋은 마라톤 선수가 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좋은 마라톤 선수가 되려면 너 마라톤 뛰는 거를 즐겨라. 마라톤 뛰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아해. 즐겨라. 첫 번째 지침.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너 호흡하는 거 잘 항상 리듬에 맞춰서 호흡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감사하라. 너 이렇게 마라톤 선수가 된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 특권인지 항상 기억해라 라는 거죠. 항상 기억해라. 이 세 가지 자세, 그러니까 마라톤 뛰는 걸 즐겨라. 그리고 호흡을 항상 마라톤 하는 호흡을 잘 유지해라. 그리고 세 번째, 마라톤 선수됨에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를 기억하라. 요 세 가지를 계속할 때 좋은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5장 16절에서는 거룩하게 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어 갈수록 이러한 태도들이 점점 더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 거룩한 것은 약간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금욕, 완전 자기 제어, 자기 절제와 금욕주의적인 그리고 기계적인 어떠한 삶을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거룩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재미없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즐겁지 않을 거야. 물론 뭔가 도덕적인 성취감이 있겠지. 하지만 다른 것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 거 포기하고 말이야. 그냥 참고 어떤 도덕적인 완성을 위해서 좋은 거 다 있지만 그냥 참는 거지. 그 삶이 힘들지만 그냥 참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 아니 이게 왜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도덕적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구약에서부터 레위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본적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나의 형상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거야 라는 거죠. 근데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만의 성품적인 특성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나누어 가져서 우리도 그 기쁨에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궁극적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속을 썩이고 이 모든 죄와 악이 관영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긴 하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때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심으로 고난을 견디신 것 같이 하나님의 정서는 궁극적으로 영광을 향한 기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뻐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강하나 현재 고난이 가짜 고난이 아니 진짜 고난이긴 하죠.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덮을 수 있다. 그래서 기쁨이 지배적인 정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생기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이 생기긴 하나 그것이 지배적인 정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한된 시야로 우리의 이 좁은 시야로 봤을 때는 어렵고 어둡고 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다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어. 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내가 다 이루고 있어. 내가 너희를 미리 알고 미리 정하여서 너희를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미래까지 내가 이미 다 확정했어. 하늘에서 이미 이 모든 너희들의 이 최종적인 해피엔딩을 다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그 주권을 선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이 주권과 선하심을 끝까지 완성으로 가시겠다고 미리 굳게 작정하신 그 작정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작정하심을 이루시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작정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이 경험으로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정서가 휘둘리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수많은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긴 역사, 그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의 경험이 아니라 인간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작정하심, 그리고 앞으로 이뤄 나가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신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를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역사의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정말 목숨을 다하시면서 그렇게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우리의 해석적인 안경이 되어서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겪는 그러한 것들을 해석해야지,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전제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한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사실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내 인생의 나의 매일마다 경험이 그게 지배적으로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압도해 버려요. 사실상 객관적으로 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이 역사 전체에 하나님이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하나님 중심성,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그 하나님 중심성이 유지가 안 돼요. 머리로 압니다.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알지만 그래, 하나님이 다 역사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그런 거 다 아는데, 그게 아는 게 그 아는 대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물론 기도 안 한다고 막 교리가 바뀌지 않죠. 기도 안 한다고 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뭐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거가 막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다 아는데 아는 게 진짜로 안 여겨지는 게 문제거든요. 진짜로 안 여겨지면 우리의 인생과 이 육신적인 것이
더 지배적으로 된다니까요. 이 지배적인 것을 막는 것은 교리를 아는 것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나의 막 오늘 우리 오늘 이 직장 상사한테 막 겪은 그 갈등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누구와의 지금 계속적으로 잘 극복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업에서의 문제, 아니면 누구와의 이 관계에서의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지배적으로 나를 압도하게 하지 않으려면 교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이 경험보다 더 강력하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쉬지 말라는 게 막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흐름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흐름을 유지하여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나의 인생에서 이제 압도적인 분으로, 그분의 어떤 계획과 선하심이 나의 어떤 정서와 삶을 살아나가는데 나의 세계관에 압도되는 우선순위로 계속 부각시키도록 계속 기도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한 이 정서가 점점 더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게 되는 거,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다라는 이 관계성, 그런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 이것이 나를 규정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일차적인 것이 되는 거.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다른 어떠한 이 세상 결정하는 다른 어떠한 정체성보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고, 내가 자랑한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자랑이 되고, 내가 다른 어떠한 야망과 욕망보다 내가 살아 죽으나 나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가장 큰 야망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세계관과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5장 12, 28절에서 어디에 삼위일체가 나타나며 이것은 왜 중요한가? 삼위일체가 어디서 나타나며 왜 중요한가? 자, 이거 이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여기서 이제 이거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너희를 향하신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뜻을 품으시고, 우리의 어떤 항상 우리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고,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이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반역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런 영원한 관계성과 영원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좌정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만 하나님과의 모든 친밀한 관계와 축복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의 뜻과 관계를 나누시는 것,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관계입니다. 성령도 나옵니다. 성령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성령의 필수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울은 지금 성령을 딱히 강조하지는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작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예언의 본질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언을 테스트하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예언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자, 이 예언이 그냥 미래에 대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예측 아니면 예언,
근데 그거보다 이제 바울은 특히 이제 권면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그런 권면적인 예언이 조금 더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하여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 누군가 이제 예언하면 이 예언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시험하라는 것이죠. 시험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지금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존 스토트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하는 내용은 어떻게 5가지 시험을 적용해야 된다. 성경의 진리에 비춰봐야 되고, 그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권위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남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예언 자체의 정당성과 효력은 말씀에 의해서 테스트돼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본성에 맞는지, 그리고 은혜의 복음과 양립하는지, 그리고 이 얘기 말하는 사람의 성품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세움을 주는 말인지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예언을 우리가 테스트,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존 스타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은 이 시험 중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것을 간과하는가, 이것도 개인에 따라서 차이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포괄적인 이 5개의 이러한 모든 기준들을 다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스스로 치우치지 않게 잘 보완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이 필요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예언한 모든 일에 있어서 헤아려서, 이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분별하여서 나쁜 것은 거르고 좋은 것은 취해야 되는데, 이 좋은 것을 취하는 기준이 이렇게 5가지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축도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화는 우리의 책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책임인가? 둘 다 답니다. 둘 다 다. 어떻게 둘 다 다냐면, 이거 보시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는 그런 자로 이루시는 거 있죠. 이거는 완전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한 이 교회 몸의 지체를 통한 서로 상호 권면 가운데 이 모든 작용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의 주도권과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아버지로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나의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비적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바울이 더욱 많이 이루라, 음란을 버려라, 어떻게 해라, 따르지 말라 라는 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시는 이 방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발휘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서로 상호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와 은혜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발휘하신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우리의 일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나님 주께서 리더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리더들을 존중하고 높이는 이유도 하나님 리더들을 통해서 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리더들과 또 성도들의 상호 섬김을 통하여 거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면 더욱더 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가 열심히 분투하며 또한 하나님은 교회로서 서로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권면하고 또 리더들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를 주께 다시 한번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